나눌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한 번 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다른 사람과 함께 화평함을 따르고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면 그 누구도 주님을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 뭘까요? 히브리서는 지금 믿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보낸 편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가 썼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대부분 사도 바울이라고 학자들은 믿고 있습니다. 저도 이 입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화평이 뭔지 아시죠? 화평. 화목함을 이루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 그런 거죠. 화평함과 거룩함. 죄 없이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이게 없으면 예수를 볼 수 없대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대요. 성령 하나님도 못 본답니다. 저 예수 믿었는데요. 거듭났는데요. 저 방언도 하는데요. 저 기적도 체험했는데요. 근데 제가 천국에 못 간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주를 보지 못한다는 말을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같이 부족하고 평생 약함 때문에 탄식하며 회개하며 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천당에 들어가는 것은 이것과 관계 있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이 말씀 아무도 주를 못 본다 그 말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싸우는 곳에서 예수님이 보입니까? 화목하고 화평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보입니까? 아니면 서로 등을 돌리고 불쾌해하고 긴장 속에서 심지어는 싸우고 그런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이 보입니까? 바로 그 말입니다.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과 관계 있는 말씀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해야만 그것이 우리 영혼의 양식인데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크나큰 손실이죠. 영적 성장은 고사하고 퇴보가 계속해서 내 발목을 잡을 거예요. 교회도 성장하지 못하고 가정도 성장하지 못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성장판이 닫혀버린 사람 같은 영적 성장판이 닫힌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할 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입니다. 신자들끼리 화평한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화목한 것도 화평한 것도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화평한 것도 중요합니다. 하다못해 길을 가다가도 낯선 사람과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도 화평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분노가 있고 싸움이 있고 원망이 있는 곳에는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크나큰 손해입니다. 이게 이제 화평함이라든지 거룩함이라든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겁니까?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100세 시대, 120세 시대 아니면 그 150세 시대까지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래요? 그만큼
병이 생길 여지를 많이 없애주고 있고 병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신속하게 찾아내고 처리할 수 있고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을 때에도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공장기들은 뭐 위도 만들고 심지어 심장까지도 이렇게 계속 펌프질하게 만드는 그런 인공 심장도 만들고 갈아 끼우면 되는 겁니다. 달아서 못 쓰게 되면 갈아 끼우면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120세, 150세 시대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건 다 바꿀 수 있는데 손도 바꿀 수 있고 눈도 바꿀 수 있고 다 바꿀 수 있는데 마음은 못 바꾼다는 거죠. 마음은 장기 이식이 안 되는 거예요. 기계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해내야 할 문제입니다. 졸음이 올 때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큰 고생이죠. 우리의 마음은 참 어찌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변화시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체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육체는 갈아 끼울 수 있지만, 그래서 장수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식받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만을 의식하고 예수의 임재만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뜨거운 열정만 내 안에 가득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까닭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래야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화평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거룩함을 쫓을 때, 의를 쫓을 때, 그럴 때 주님께서 나 여기 있다 기뻐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심령에 거룩함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직장에도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것을 이루어야 하고 이것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도 15절에도 이렇게 말씀, 항상 선을 행하라. 항상 선을 행하라. 그리고 15절에 들어가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그래서 이걸로 매일 아침 또 수시로 다시 한번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권면했지만 그 전신갑주가 실제로 군인들이 입는 갑옷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유입니다. 비유예요. 무엇이 우리의 전신갑주일까? 우리의 성품이 전신갑주입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전신갑주. 사람과의 관계를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임하실 수 있게 만드는 전신갑주. 그게 바로 성품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라는 마음의 산물. 이것은 바로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 입는 방법으로서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꼭 붙들고 선포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너무 쉬워요. 한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몸짓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합니다. 네. 이게 선을 행한다는 행동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내가 행실로 나의 착한 행실을 세상에 보여야 나를 보고 살아계신 예수를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당신을 보니 살아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빛을 보고 빛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족, 손과 발, 행동을 뜻하는 손과 발이 바로 선을 행하라에 속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선을 행하라 이렇게 제가 표현합니다. 항상 선을 행하라. 손과 발을 이렇게 뻗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기쁨을 제가 아랫배에 손으로 얹습니다. 두 손을 이렇게 모아요. 모으면서 항상 기뻐하라. 왜? 기쁨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기쁨이 삶의 에너지거든요. 배에서 올라오는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에너지죠. 그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두 손을 모아요. 그런 다음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눈이 주님을, 귀는 주님의 음성을, 내 입술은 항상 주님을 향하여 말할 준비가 된,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손 올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다시 가슴에, 심장에 손을 얹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이광섭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마칩니다.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항상 선을 행하라. 제가 하고 따라 하시겠어요? 복창하시겠어요? 좋습니다. 항상 선을 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러면 머리부터 손끝, 발끝까지 하나님의 성품으로 갑옷을 입는 겁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고백할 뿐 아니라, 생각할 뿐 아니라 묵상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시는 겁니다. 오늘은 누구를 향하여 어떤 선을 행할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베풀어야 할 선을 어디를 향하여 베풀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귀를 기울이고 찾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고,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액션이고 짧은 성구이지만 저에게는 너무너무 큰 은혜인 겁니다. 도중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또 그대로 가슴 모은 채로, 아니면 눈 뜨고도 괜찮아요.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것도 감사하네요.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연계된 요 아랫배에서부터 기쁨이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관계 속에서 화평함을 이루며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잠시 잠깐 곁길 가서 내가 마음이 상했더라도 금세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임하게 되고, 또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자세를 가지고 주님 무엇을 기도할까요? 그러면서 이것을 저것을 기도하기 시작하면 거룩함을, 죄를 쫓지 않고 거룩함을 쫓을 수 있는 마음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라, 쫓아가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귀히 여겨야 합니다. 특별히 거룩함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고 한다면, 물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더러움을 추구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악하고 음란하고 이런 걸 추구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거룩함은 일단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라고 한다면, 화평함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나 사이의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화평함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주로 화평함이 깨질 때 언제 깨지냐? 언제 깨집니까? 관계 파탄이 언제 일어나요?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제 삶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금이 가고 파탄이 생기는 것은 주로 말 때문에 그럽니다. 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잠언서 말씀을 보면, 잠언은 잠자는 데 필요한 말처럼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잠언이라고 하는 이 경구들의 모음은 사실은 말에 관한 말이죠. 지금 말에 관한 말이에요. 지금 그게 잠언이에요. 말씀 언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 솔로몬 왕이 지었습니다. 모세의 잠언도 있고 다른 사람의 잠언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솔로몬이 기록한 겁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누굽니까? 왕이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가장 부강했던 때가 바로 솔로몬 시대입니다.
절정이었죠. 그래서 왕의 일상을 보면 하루 종일 사람을 대하는 일일 겁니다. 도대체 직함이 뭔지도 모르는 국내 대신들이 왔다 갔다 하죠. 저 사람 먼저 본 것 같은데 저게 영의정은 알겠지. 좌의정, 우의정. 근데 저 아래 참판 그런 사람 잘 모른단 말이에요. 서기관들 잘 모른다고요. 그런 모르는 사람부터 아는 사람까지 수많은 학자들, 자신에게 조언하는 수많은 현인들, 또 성실하게 만나줄 수도 없을 만큼 계속해서 밀려드는 외국 사절단들, 이름도 모르는 처음 보는 왕비, 후궁들. 솔로몬이 후궁만 700명이었으니까. 오 주여. 상상을 불허하죠. 이게 이제 국가 간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조약을 맺고 뭐 이렇게 평화를 누리려면 공주를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정실 왕비 외에 정말 자기 부인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왕비까지 있는 거예요. 3년에 매일 밤 사람을 만나도 한 사람씩 만나도 3년 걸려서 한번 만나는 그런 여인들 속에 묻혀있는 남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라는 남자 희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너무 똑똑해서 수많은 학자들을 만나고 같이 연구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그 시대에 우리나라만 세종 같은 왕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잠언이란 인생 살아보고 전도서란 거 인생이 뭐냐 하는 그 결론을 내줄 수 있는 전도서도 쓴 거죠. 어쨌든 잠언은 말에 관한 말의 모음입니다. 근데 눈에 띄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오늘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라 한 이 부분입니다. 그게 잠언 25장 11절과 12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25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들어보셨죠? 자, 또 12절.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자, 경우에 합당한 말, 그리고 또 슬기로운 자의 책망. 이게 이제 대칭 구절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 슬기로운 자의 책망. 그것을 달리 표현하는 거예요. 비유로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래 보실 수 있죠. 아주 정교하게, 아주 아름답게 은쟁반을 이렇게 조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 황금 사과를 얹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이게 조화로움있고 멋들어짐, 아름다움이 있는 그림입니까?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황금사관이라. 또 슬기로운 사람의 책망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의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한번 아름다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가 금고리를 달았는데 아름다운 보석으로 장식된 그 고리를 달았는데 너무 멋들어지고 아름다운 거예요.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름다운 미녀의 귀에 걸린 귀고리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게 바로 이런 그림을 통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더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솔로몬 왕의 지혜입니다. 정말 지혜의 왕입니다. 언어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이런 조함이, 자, 여러분 그냥 다른 걸 주렁주렁 온몸에 다른 거 받아도 그냥 귀에 귀걸이 하나 했는데 갑자기 얼굴이 더 돋보이는 거예요. 어떤 집에 가보면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벽에 걸린 게 많은 거예요. 그림들, 무슨 장식물들 참 많은 경우 있어요. 이게 하나하나는 뭐는 가치가 있어 보이고 아름다운데 너무 지나치게 벽에 많이 걸려 있으면 그 거실이 좀 이렇게 답답하게 느껴지고 또 보여지는 것들이 그렇게 이렇게 가슴을 시원하게 하질 않아요. 넓은데 오히려 한두 개 뭔가 이렇게 걸려 있는 것, 시계 하나, 그림 하나 조화롭게 걸려 있는 것이 훨씬 나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여백의 미입니다.
그게 바로 조화로움이에요. 지금 솔로몬은 바로 그러한 그 아름다운 미적 감각을, 심미적인 그런 부분을 자극하면서 지금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정작 하고 싶은 말은 경우에 합당한 말의 중요성입니다. 옳은 말 있죠? 옳은 말. 옳은 말이 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관계에 있어서 관계 파탄이 일어나는 게 되게 말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렇게 말해야 할 경우에 저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어져요. 이 사람에게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말을 하다 보니까 오해가 일어나고 관계가 삐걱거리고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이 슬기론자의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말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옳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말해야 되느냐? 조건이 있습니다. 옳은 말은 옳은 사람이 해야 옳은 말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듣는 당사자나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존경받을 만해,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되었을 때 그 사람이 옳은 말을 하면 그것이 효과가 있어요. 집에서도 가만히 보세요. 엄마는 이럴 때는 안 되는 겁니다. 아이고, 아빠는 이럴 때는 끝입니다. 옳은 말은 옳은 사람이어야 옳은 말인 것이고, 그것이 변화를 가져오고 삶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라는 겁니다. 금사가를 할지라도 허접한 곳에 올려놓으면 저건 금이 아니라 금맥기 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이아몬드인데 이게 구리에다 끼워 놓으면, 구리 링에 달아 놓으면 그걸 큐빅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니라 이 말. 그래서 우리가 우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옳은 행실을 하고 있느냐, 권위가 있는 사람이냐,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것부터 확보하셔야 돼요. 이미지부터 바꾸셔야 돼요. 말부터 할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목사도 여러분 저를 보시면 알 거예요. 설교할 때 굉장히 제가 말을 반복하면서 설교가 굉장히 길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힘드시죠, 그럴 때. 근데 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설교가 길어지는 까닭이 있어요. 내 말이 안 맥히고 있구나 하는 것을 표정으로 느낄 때, 그때는 그것을 더 확실하게 설득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납득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 보완하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겁니다, 그게. 근데 해보니까 안 맥혀서 안 들어오고 있을 때는 그치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제일 좋겠더라고요. 그걸 억지로 옳은 말을 해서 바르게 깨달으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말 했다 저런 말 했다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거 저는 괴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미련하면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설교만 길어지고 효과는 없고 교인들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고 그리고 끝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 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으로 평소에 비춰졌느냐. 내가 옳은 사람으로 비춰졌다면 내가 하는 이 좋은 충고가 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잔소리요. 그래도 계속 말하고 또 말하면 역겨움이 되는 겁니다. 니나 잘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말을 하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고 옳은 말을 하는데 관계가 더 발전이 안 되는 거, 그것은 화평함을 쫓아야 될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 동의하시면 아멘 한번 하십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때야 하는가? 당장 그 말 안 하고는 못 베기는 그 순간에 한 번쯤은 심각한 침묵을 시도해 보는 사람들, 그게 바로 성숙한 신자의 모습이다, 태도다 하는 겁니다. 아,
정말 내가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분명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서 입을 닫아야 한다. 입을 닫아야 되지 않을까? 이걸 딱 침을 꿀꺽 삼키면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말에 있어서 성숙한 사람이에요. 야고보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온전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그죠? 사도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 즉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말에 실수가 없다는 것은 틀린 말을 안 하면 되는 거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옳은 말을 하더라도 정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수준에 효과를 낼 만한 말을 할 수 있는 절제력이 있는 사람, 그것이 아니라면, 이도저도 아니라면 침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그게 온전한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사도들은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말을 하실 만도 한데 입을 닫으시는 그런 때가 있으셨거든요.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7절,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700년 뒤에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십자가의 재판 과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의 모습을 이렇게 한 구절에 담아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십시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뺨을 맞았죠. 얼굴에다 대놓고 침뱉음을 당했죠. 어떤 나쁜 이 신문관들은 뒤통수를 탁 때리면, 예수님의 뒤통수를 때리면서, 그리고 앞으로 와서 누가 때렸게 이렇게 묻는 아주 비열한 방식으로 사람의 자존심을 땅에 꺾으면서, 그러면서 고문을 즐겨하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 자신이 실수한 게 아니라는 것, 자신이 참남한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해낼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을 고발했던 자기 제자 유다, 그것을 심화시켜서 죽음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대제사장 무리들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충분한 정보들, 자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키시는 거예요. 사람은 괴로울 때 그게 아니라고 항변하고 작은 소리에도 자기가 오해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기어이 말을 해야 하는 게 우리 사람인데, 주님은 그 상황에서도 거룩하신, 죄가 없으신, 전혀 없으신 그분께서 입을 닫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침묵, 그것이 침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침묵은 오히려 말하는 것보다 더 힘있게 일하는 겁니다. 침묵이 더 강하게 일할 때가 있어요. 입을 닫으면 오히려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입을 닫으면 오히려 관계가 회복될 때가 있고 오해가 저절로 풀리는 역사도 있더라고요. 저도 말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입이 무거운 사람이 참 부러웠어요. 말이 없는 사람이 참 부러웠어요. 그래도 리더라고 조그만 소리도 못 듣고 그걸 기어이 해명하고 오해를 풀고 오히려 당신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싶어지는 그 인간적인 마음이 지도자가 된 다음에도 꿈틀거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입을 열면 더 악화되는 겁니다. 더 어수선해지고요. 마치 빗자루로 집안에 있는 이 창고에 먼지 털어낸다고 빗자루로 쓸면요, 쓸려 나가는 것 같은데 오히려 말 같은 공기가요, 창고 천장 끝까지 먼지로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보듯이 우리가 그렇게 입을 닫는 것보다도 입을 열 때가 더 어려움을 더 만들 때가 있더라 이 말이죠.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지혜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이 활동하고 있는 관계 맺는 현장 속에서 꼭 필요한 지혜라고 믿습니다. 침묵이 무능한 건 아니다, 그 생각을 하자 이 말이죠.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이사야 53장 7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도요, 참 그림 언어를 잘 쓰는 사람이에요. 일상에 보이는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을 가지고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 메시지를
잘 전하는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당시 지금도요. 여러분 양 잡는 걸 한번 보세요. 이렇게 공중에서 촬영한 걸 봤는데요. 양들이 쭉 목자를 따라갑니다. 근데 그때가 양이 이제 도살할 날이거든. 쭉 목자를 따라가요. 그 목자가 이렇게 넓은 양쪽에 울타리가 되어 있고요. 처음에는 넓지만 점점 좁아지는, 각도가 이렇게 좁아지는 그 길로 양들을 데리고 들어가요. 그게 수백 마리, 수천 마리예요. 그래서 그 쭉 인도하고 자기는 끝에서 오직 한 마리만 통과할 수 있는 복도 같은 곳으로 문을 열고 자기는 나옵니다. 그럼 거기서는 도살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호주 같은 데 가면 권총으로 죽이더라고요. 권총으로. 그래서 양이 와가지고 턱 이렇게 양 머리 아래쪽 목 쪽에 이렇게 더 이상 못 가도록 이렇게 가림대가 이렇게 있어요. 걸쇠로 걸어놔요. 그러면 양이 이제 밀려가지고 뒤에서 미니까 턱 갑니다. 그러면 권총으로 빵 쏴요. 그리고 문 열고 싹 치우고. 그러면 그 다음 양이 와서 또 이거 턱 태요. 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양이 총을 빵 맞고 죽어 넘어질 때도 매 이러질 않아요. 매 이런 소리를 내질 않더라고요. 그냥 앞에 죽으면 그 다음 가서 또 이렇게. 정말 양들 바보 같아요. 털을 필요로 해서 양들을 어느 계절에는 양 털을 깎는데요. 양을 뒤집습니다. 이렇게. 사지리가 공중으로 가도록 만들고 주인은 덕하니 뒤에서 양을 뒤에서 앉습니다. 그래서 털 깎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공중에서 이렇게 내려온 기계를 가지고 그냥 배부터 이렇게 깎아내는 거예요. 근데 자기 털을 다 깎아내는데도 가만히 있습니다. 몸부림도 하지도 않고요. 매 하는 소리가 없어요. 닮았습니까? 그 광경을 보면서 늘 이스라엘에서 양 털 깎고 양 도살하는 광경을 보면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장차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는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지고 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옳다고 하는 말을 한마디도 하는 채 죄를 덮어쓰고 그냥 죽는 모습이 마치 양이 털 깎을 때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과 같도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능하게 억울하게 죽으신 것 같지만 결국은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그의 오르심을 증명했고 이것을 목도한 수많은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은 구세주이심이 분명해라고 인정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도 예수의 얼굴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지구 반대편의 이 사람들이 나는 예수의 제자라고 예수께서는 나의 메시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면서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침묵이 약한 게 아닙니다. 침묵은 일하는 겁니다. 가장 힘있게 일할 때가 있습니다. 말해야 될 때도 있지만 예수님처럼 입을 꾹 닫고 침묵 자체가 일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만들어야 될 때가 있다. 그래서 잠언서 25장에 경우에 합당한 말 그런 겁니다. 이 경우에는 침묵하고 입을 열어야 할 이 경우에는 말하는 것이 마치 예쁘게 아름답게 조각한 은쟁반에 올려진 황금사과처럼 조화롭고 멋들어지고 가치 있게 보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만이 책망할 수 있고 다시 말해서 옳게 행동하는 사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책망할 때 듣는 사람은 귀를 열고 가슴을 열고 깊이 알아듣고 자기를 돌이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죠?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 같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잠언 24장 26절을 보십시오. 잠언 24장 26절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입맞춤과 같다는 말이 뭐죠? 입맞춤을 할 정도로 관계가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입을 벌려야 할 때 입을 벌리고 닫아야 할 때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닫는 게 낫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제가 전번에도 잠깐 언급했는데 목장 모임이라든지 가까운 사람과의
만남에서 우리는 나를 이해해주고 그리고 충분히 내 말을 받아줄 만한 사람이라면 자기 마음을 다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 친구가 필요하고 그런 영적인 멘토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도 사람이란 걸 생각해야 돼요. 같은 말 또 듣고 같은 말 또 듣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쌓이면 너무 고통스러우면 닫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놓으면 좋은데 주님 앞에 내놓지 않고 사람 앞에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괴로운 것도 이 얘기하고 화나는 거 이 얘기하고.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말을 왜 들어줘야 돼요? 근데 끊임없이 그런 걸 얘기하면 자기는 시원한 것 같은데 자기가 말하는 순간에 그 말이 우주도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주가 자기 말한 대로 응하기 시작해요. 민수기 14장에서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불평했거든요. 원망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고 끌고 나왔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 그런데 민수기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는 원망의 말, 차라리 광야에서 여기서 죽는 게 낫다. 가나안 땅 못 가겠다. 차라리 여기서 죽여. 이렇게 하는 그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들이 한 말 그대로 내가 이룰 것이라.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 탈출은 빠져나왔지만 하나님께서 너 영원히 복을 주시고자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 채 중간 지대인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40년 광야에서 맴돌다 보니까 거기서 죽는 겁니다.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가나안에는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죽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했던 원망하지 아니하고 꼭 필요할 때 적절한 말을 했던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담대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시켜주는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세대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는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기가 한 말은 그냥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을 내가 마음에 품고 있을 때는 그 말은 내 것이지만 내가 다스릴 수 있고 내가 관리할 수 있지만 입에서 나가는 순간 이제는 내가 그 말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말이 나를 관리하기 시작하고 말이 나를 끌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내가 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참지 못하고 한 말 그 말 때문에 내 원망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천지가 그렇게 나를 향하여 그대로 이루기 시작하고 나쁜 쪽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또 사람이 들었을 때 그 사람 그 말이 그 안에만 머물지 않고 그것이 돌기 시작할 때 나는 그 말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 말을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자기가 내뱉은 말을 수습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거룩함에 관한 말씀 하나만 할게요.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큰 북핵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위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정말 위험스러운 것은 그것은 가정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로 세우신 것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어 둘이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남자가 여자와 부부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깨뜨리는 것이 바로 동성애 자들이고 동성애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동성 결혼의 합법화를 주장하고 성소수자들을 인정하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고 그런 법적인 조치들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계절로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국이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던 기독교 국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불과 35년 만에 영국 사람들이 나 기독교인이라 말한 게
90%였었는데 그게 약 35년 만에 기독교인들이 나 기독교인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90%에서 2%로 떨어진 겁니다. 그게 35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걸 법으로 만든 겁니다. 동성 결혼 합헌. 동성애가 틀렸다라고 하는 발언을 금지한 그 차별금지법. 성소수자들을 위한 인권조례 이런 것들. 예. 우리나라를 보면 남자가 남자하고 이 불의한 일을 거룩하지 못한 일을 행할 때 거기서 에이즈가 대부분이 전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드러난 것이 뭐냐면 인권위원회가 2013 인권위원회가 기자협회하고 각서를 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이즈를 질병이라고 말하지 않도록 위험한 질병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동성연애자들 사이에서 에이즈가 계속해서 감염이 돼서 전파된다는 말 하지 않도록 한다. 이런 기타 등등 동성애에 대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하지 않기로 각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모든 언론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상하게 호의적으로 2%도 안 되는 그 성소수자들을 위해서 나머지 98%가 다 따라줘야 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하루에 3알씩 동성애자들이 그 알약만 하루 3번씩 먹으면 30년은 산답니다. 에이즈 걸렸어도. 에이즈 환자가 3번 하루에 먹는 알약이 3가지인데 이게 한 알에 이게 2만 얼마인가 그렇다고 그래요. 정확하지. 근데 이게 하루 3알 먹으면 얼마입니까? 최하 6만 원 아닙니까? 그것을 30년간 그것도 만약에 병이 발병해서 좀 치료받아야겠다 그러면 독방 이렇게 독실을 내주는데 그걸 전부 정부가 대주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동성애자들이 에이즈 때문에 고생한다면 모든 비용을 그 다음에 살아갈 수 있는 돈까지도 구청에서 한번 나오고 또 저쪽에서 공단에서 또 나오고 이중으로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세계에서 가장 유일한 나라랍니다. 그래 놓으니까 선진국들이 지금 에이즈 선진국만이 아니고 에이즈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인데 한국만 에이즈가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는 이렇게 전파되고 있는 상황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발표 못하도록 인권위원회 어떻게 정부의 인권위원회가 기자들하고 그런 말을 그걸 협약을 맺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동정표를 삽니다. 성소수자 우리가 불쌍하다. 우리는 이게 나도 어쩔 수 없이 뭐 남자인데 나는 내가 여자 같아 이러면서 불쌍히 여김을 받다가 세력이 강해지고 법이 딱 결정되고 공격할 수 없도록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도록 딱 자크를 법으로 체크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공격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기업들도 불이익을 주고 이번에 미국에서도 농산물을 생산하던 농부인데 자기 개인 메일에 어떤 트위터에 동성애는 옳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한 가정을 이루도록 되어 있다고 그걸 올렸는데 그것이 알려져 가지고 정부에서도 아리조나주인가 그럴 겁니다. 거기에서 미주리인가? 거기에서 이 사람의 농산물은 사지 않는다. 그렇게 행정명령을 내린 거예요. 농산물을 만들어서 추수해서도 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지금 세계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나라도 통과가 되면 그냥 영국에서 온 변호사인데 크리스찬 변호사인데 여기는 천국입니다. 영국에 비해서 이러더라.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겁니다. 영국은 지옥 같습니다. 여기 오니까 천국 같습니다. 뭐가 그렇습니까? 영국이 선진국인데 뭐가 그런 겁니까? 그랬더니 거기서는 동성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된다고 절대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잡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동성애 문제와 기독교의 문제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자체를 깨고 들어오는 악한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상대도 그걸 법으로 허용해버린 다음부터는 기독교가 급속도로 쇠퇴할 수밖에 없고, 특별히 거기다가 이슬람 저들은 기도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기독교인들이 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금하는 그런 법들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트럼펫을 미국에서 부은 게 대단한 일인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지금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것을 지금 바꾸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굉장히 인기 없는 남자 같은데 그의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그냥 쐐기를 박듯 이 거침없이 있다는 흑암의 세력에 발목을 잡는, 쐐기를 박는 그런 일을 그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가 다 옳다는 게 아닙니다. 그의 좌충우돌 다 옳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가 하나님 나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는 차원에서 미국의 기독교가 무너지면 전 세계의 기독교를 보호막이 사라지게 된다, 그렇게 봐도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부족해도 하나님 세워달라고 계속 해줘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만에 하나 음란의 문제로 걸려 넘어지면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깊이 회개하고 깊이 자기 살을 도려내지 않으면 그게 회복이 참 어려워요. 구원받은 자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지지 않지만 교제가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통하는 느낌이 없어져요. 양심의 눌림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천당은 갈 거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지 못하고 사는, 구원의 즐거움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그것은 얼마나 큰 지옥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영국에서는 크리스찬 변호사 말처럼 한국도 위험하니까 영국이 이것이 실수였습니다. 우리 영국 교회는 교회에서 기도만 했습니다. 그러더라. 이걸 막아달라고 기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한국 교회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서 행동하십시오. 그래서 행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7월 15일 대한문 앞에서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이셨고 우리 노회의 새서울로의 지금 어른이신 최낙주 목사님이 설교도 맡으셨어요. 그래서 여러 교단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서울에 있는 경기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모여서 같이 퀴어 축제도 맡고 동성애가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그들의 천부적인 인권은 보호하지만은 그들의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죄를 죄라고 말해줌으로써 정부의 결정도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기도했으면 행동해야 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으니. 그래서 7월 15일은 저도 갈 것이고 우리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아마 토요일이 됩니다. 가시고 17일이 아마 퀴어 축제일인데 그때도 같이 갈 수 있으면 갔으면 좋겠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15일은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는 화평함 없이 하나님 동행하신다고 착각하는 인생 없도록 항상 화평할 때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나타나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룩함이 있고 형제가 형제에게 더럽힘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오히려 전파할 수 있는 관계가 될 때 주님의 나타나심, 주님의 동행하심, 임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기도하고 행동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정당을 앞세워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순수한 기독교의 면면들이 그대로 공공의 사회 안에 드러나야 될 때가 왔습니다. 빛을 되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함과도 같이 이제는 우리의 빛을, 빛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돛박 아래 감추지 아니하고 등불처럼 등경 위에 두는 행동하는 때가 되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을 스톱,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들을 불러 일으켜 주시고 우리 함께 연합하여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깨뜨리고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것은 세상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촉진제인 것을 믿고 다 같이 일어나 함께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리더들이 연합하게 하시고 특별히 리더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거룩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에서 거룩함이 있게 하시고 명예욕에서 거룩함이 있게 하시고 돈에서 거룩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 문제를 다루고 이슬람 문제를 다루고 이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나서는 리더들이, 많은 목사님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새롭게 되어지고 스스로 갱신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세상이 저들을 공격할 수 없도록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종에게도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항상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입술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자, 오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화평함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화평함의 에너지는, 화평함의 동력은 바로 성령님에게서 나옵니다. 성령이시여 저를 화평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저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명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영적 지느러미를 주시옵소서. 영적 지느러미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내려가면서 변명하지 말게 하시고 합리화시키지 말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거스르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잘못을 중단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들은 이미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저는 세상의 빛입니다. 저는 세상의 빛입니다. 저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통행하시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선을 행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동성애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 동성애의 영이 끝장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서 법제화될 수 없도록, 한국에서 이 일을 아버지 하나님 소멸되도록, 그리하여 온 세계에 아버지 거룩함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거룩함을 전파하는, 유럽에 다시
거룩함을 전파하고, 아버지 영국의 거룩함을 전파하고, 미국의 거룩함을 전파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영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고 기뻐하심을 입으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이심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라고 하신 이 말씀, 남자와 남자가 아니라 여자와 여자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이 거룩한 말씀이 우리나라에 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물러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이 죄를 죄라고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죄라고 말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없이는 예수를 볼 수가 없다. 이것이 없이는 아버지를 볼 수가 없느니라. 이것이 없이는 성령을 볼 수 없느니라.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 세대 아버지 거룩함을 쫓게 하시고 화평함을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함을 쫓음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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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거룩함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게 하소서. 거룩함을 직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 앞에 주여 내가 합리화시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피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거룩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화평을 이루신 주님, 내가 하나님 화평을 이루는 일에서 피해가지 않도록 화평을 이루는 일에 동의하고 무릎 꿇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화평함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주여 화평함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거룩함의 은혜를 주소서. 화평함과 거룩함의 은혜를 주소서. 주여 우리 가정의 화평함과 거룩함의 은혜를 주소서. 주여 우리 교회의 화평함과 거룩함의 은혜를 주소서. 아버지 우리 사역자들에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주소서. 아버지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성도들에게 화평함과 거룩함의 은혜 부어주소서. 화평함과 거룩함, 화평함과 거룩함, 화평함과 거룩함.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바꾸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아버지 내 마음을 바꾸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바꿔주소서. 화평함으로 바꿔주소서. 아버지 내 입술을 화평함으로 바꾸소서. 내 눈, 내 귀, 내 입술을 거룩함으로 바꾸소서. 손발을 거룩함으로 바꾸소서. 온몸을 거룩함으로 바꾸소서. 주여 내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내 배우자에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주소서. 내 자녀들에게 나의 부모 형제들에게 거룩함과 화평함을 주소서. 아버지 내 직장 동료들 가운데 거룩함과 화평함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의 화평함과 거룩함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 마음 안에 화평함과 거룩함, 내 입술의 화평함과 거룩함, 내 생각에 내 마음의 화평함과 거룩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화평함과 거룩함, 화평함과 거룩함, 화평함과 거룩함. 아버지여 이것이 필요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면 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면 하나님 나와 동행하십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도 주님과 동행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만 있으면 주님이 나타나 주십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버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내 영혼 주님 나타나 주시고 주님 저를 동행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